10년이면 뭐도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형님 에서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서의 마음을 이해가 되기도 해요.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형님이 배고플 때 팥죽 들이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기쳐서 빼앗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먼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형님 에서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버지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 가로채고 맙니다. 사실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묵상한 본문이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부탁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너 사냥 잘하니까 가서 짐승 잡아다가 고깃국 끓여서 나한테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마 자기 평생에 산야를 다니면서 제일 좋은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드리려고 애를 썼겠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깃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바치고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에서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알고 봤더니 야곱이라는 놈이 자기 옷을 뒤집어 쓰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 가로채고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거기 본문에 보면 그래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요. 그러니까 제게 남겨놓은 무슨 축복이라도 있으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기도이지요. 너는 밤이슬을 밟고 맞으면서 오직 칼 하나 의지하고 한 평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얼마나 처절한 얘기입니까? 축복 기도를 가로채 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에게 그 저주의 기도를 하게 했던 그 순간을 에서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 가슴에다가 찢어지는 가슴에 한을 새기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한을 품고 아마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도 에서의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야곱이 라반 외삼촌 댁에서 탈출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평소에 길러두었던 400명의 대군사를 중무장시켜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잔꾀, 예전에 잘하는 게, 야곱이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잔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잔꾀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젊었을 때 20년 전에는 사기쳐서 형님한테 장자권도 뺏고 눈먼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도 받지만 이번은 무슨 방법으로도 20년 한을 풀고자 하는 에서 형님의 복수의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보시고 보면 예물을 만들죠. 예물을 시키는데 예물을 만드는데 앞에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32절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만 읽었어요. 그런데 앞에 13절 이하에 쭉 읽어보다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곱이 갑자기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에서부터 형님에게 보낼 예물을 고릅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물을 택하니.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예물을 택했다, 선택해가지고 골랐다, 그렇게 뜻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절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서 임시로 그냥 예물을 준비를 해요. 그게 13절에 보면 밤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무슨 양 중에서 좋은 놈을 고를 수 있었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급한 김에. 지금 막 형님은 칼 들고 쫓아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이놈 저놈 골라가지고 예물을 세 부대로 나눠 보냅니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골랐다고 해서 시시한 거 고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부 숫자를 보니까 550마리가 넘어요. 예, 황소, 염소, 낙타 다 합해가지고 550마리. 여러분, 뭐 500마리를 이렇게 한 동네에 풀어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한밤중에 골랐으니까 뭐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막 고른 거예요. 550마리를 골라가지고 3대에 나누어서 보냅니다. 첫 대 보내요.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예물 준비한 겁니다. 그러고도 화가 식지 않으면 두 번째 선물이 또 갑니다. 그리고도 화가 안 식으면 세 번째 것까지 가다가 보면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화가 났다 할지라도 형님이 조금 좀 화가 좀 가라앉히지 않을까? 그럼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참, 역시 야곱이죠. 예, 야곱의 잔꾀를 플랜을 딱 세워가지고 보내놨습니다. 1차 보내고 또 시간 뒀다가 또 2차 보내고 또 시간 뒀다가 3차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 가족들하고 자기 이 양떼들하고를 이렇게 지키고 그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형님이 화를 풀면 자기는 사는 거지만 화를 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뭐 고향 가는 거 포기하고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물 3대를 보내놓고도 한참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그 야복강의 나루토 이쪽에서 자기 양들을 안 보내요. 고민하다가 더 자기 소유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내와 자기 자녀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남습니다. 여기 문제인 거죠. 아까 읽어드린 거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 질문해 볼게요. 그 어떤 사람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온 걸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전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떠나보내고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걸까요? 제 질문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누구예요? 예,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건가? 글쎄, 문제는 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까? 예,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이시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셨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다가와서 나그네 대접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지 않아요. 들을 때 마지막 딜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천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그가 친히 하나님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구약적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약에서도 나타나신 것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닌지는 그거는 천국 가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거기 홀로 있을 동안 홀로 있기 전까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계셨던 겁니다.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못 볼 뿐, 들을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아니. 근데 왜 전에는 못 봤을까? 군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 일거리에 파묻혀서 막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곁에 계신데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야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 떠나고 나 하나 달랑 남아있을 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거구나 하고 고독한 나의 존재의 뿌리를 딱 의식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것이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전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그 베델 광야에서 그때도 그 청년 20살 젊은 청년이었는데 돌베개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나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처절한 모습으로 잠을 청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0년 후에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인간의 실존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단계, 2단계는 빼버리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의 벌거벗은 몸으로 직함 빼고 계급장 다 떼고 내가 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떼고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절대자 앞에 딱 서는 단계. 이 실존의 마지막 진짜 나의 실존을 깨닫는 단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야복강은 어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하고 그렇게 1대1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사순절이 3주 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야복강의 시간을 꼭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복강 꼭 성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예배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중에 혹시 너무 근심과 걱정이 돼서 밤잠이 오지 않거든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방석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한번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 나 혼자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물론 앉자마자 그냥 5초 만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모습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실까? 글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바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불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봤나요? 못 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낀 것뿐이었지 그 눈으로 신기한 기적의 신비한 모습을 본 것뿐이었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적 감각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했다는 것은 그는 느꼈던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구름 가운데, 그 구름이 히브리어는 쉐킨한데요, 거룩한 구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구름이라는 게 없는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는 뭐예요? 향불을 폈거든요. 향불이 쫙 하니까 향운이에요. 많이 피운 거룩한 향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온몸이 떨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인간들 모임 속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화로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요.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요.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확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지 않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다는 것도 역시 진짜 씨름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착각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신비하신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방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 시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 3개를 뽑아야 은혜 받는다 그랬던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나무 뿌리 그렇게 쉽게 뽑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만만한 거 한 3년짜리 했는데도 안 뽑히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암석 바위 하나를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있던 작년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기도 바위. 암석 하나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아마 탈골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그냥 자신의 심리적인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신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다음날 형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기쁨 감격. 남은 사순절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는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새 힘과 용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자 단어 참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위험은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기는 많아요. 위기는 많지만 앞으로도 위기가 몇 개가 있었죠. 첫 번째, 집에서 쫓겨났을 때 첫 번째 위기죠. 두 번째,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복수하려고 다시 빼앗아가려고 할 때 두 번째 위기였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위기입니다. 이제 형님한테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근데 이 세 위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만나주시지요. 간섭하시지요. 그리고 그 위기는 다음 단계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셔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곱의 생애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핵심적인 출발, 그거는 바로 이 야복강의
하나님하고 씨름한 사건 이후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사람을 이긴 사람, 위대한 국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기적이 그 밤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제 맺죠. 아마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위기 중에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참 큰 위기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또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복강에 정말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청산하고 바로 고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아마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2016년 이 사순절이 새로운 출발점이, 지난날 잘못해왔던 것들 다 청산해버리고 회개하고 똑바로 한번 똑바른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야곱의 결단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사람들의 군중의 박수소리에 그리고 나의 욕심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독한 기도에, 고독한 성찰에 시간들을 떼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야곱의 씨름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